방금 읽어주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요단강 세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또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 수요일을 특별하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제의 수요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리와 또한 환영과 존경의 의미로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마지막 특별히 종려주일 즉 고난주일 시작되는 그 주간에 사람들이 4세기부터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십자가에 걸어놨대요. 그걸 말려서 그 다음에 사순절에 불에 태워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도합니다. 머리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거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40일 기간 동안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고통을 참여해서 내 삶을 좀 반성하고 다시금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4세기 이후에는 이 제수요일을 많은 교회 안에서 지켰는데 특별히 이 개신교 안에서는요, 루터교나 감리교 측에서는 이 제수요일을 좀 지키긴 해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거나 이 재로 검은 재로 이마 위쪽에 재를 좀 이렇게 찍어주거나 그런 예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의 생애를 십자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적 관점에서 1년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겠지만 부활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부활절과 관계된 사순절 참 중요한 날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었지만 한 6주 정도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길 모든 과정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한 6주 정도 짧게 보려고 하니까는요, 시편을 좀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6주만 좀 참아주시고 6주 동안에 이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 태어남은 많이 기록했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30세까지 내용은 거의 안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30세까지 성장할 때는 사적인 생활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학적으로 이 30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사생애라고 해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 하지만 30세 이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사적인 생활을 넘어서 공적인 생활을 했다 해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그래서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생애의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적인 그 일을 감당했던 시작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부터 시작하여서 사생애를 넘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한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범상치 않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을까? 좀 맞을까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하잖아요. 딱 보는 순간 범상치 않은데? 그래서 단번에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권하에서 세례를 받기원 합니다. 세례를
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범상치 않은 인물인지 알았지만 단번에 하나님 아들이네? 우리 구원자네? 메시아네? 알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특별하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만 느꼈을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계속 요한은 말 안 주려고 해요.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세례를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왜?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는 마음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말리다. 그냥 부드럽게 청년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세례 받고 나한테는 좀 세례 안 받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응대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못 줍니다.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물리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말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요, 미완료 시제예요. 즉, 한 번 그냥 못 줍니다가 아니라 반복하여서 못 준다니까는요, 안 된다니까는요, 계속 거부하는 게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이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15절 말씀 보면은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이제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봉생의 시작을 통한 여러 가지 주의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세례인가라는 문제예요. 왜?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시험 받으시고 광야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냥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시면 될 텐데 처음부터 병자 고치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하면 더 빨리 할 텐데 왜 처음부터 세례를 받으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 수많은 업적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본인 스스로가 왕되심을,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세례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상상해 보세요. 이왕이면 지금 영화의 장면같이 좀 멋있게 해가 지고 있는 이 노을이 지고 있는 이 요단강 강가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한 청년이 또박또박 걸어와요. 세례를 주라. 안 됩니다. 하지만 강건하에서 세례를 받고 있죠.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요한이 세례를 주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해요. 너무 멋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가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은 단순히 세례를 받으심이 아니라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는 대관식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도 30년 동안 그냥 몫으로 살던 저 청년을 향해서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부터 이 예수가 만왕의 왕임이 드러나고 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대관식과 같이 멋진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예요? 바로 메시아의 신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 메시아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선택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즉
아무도 이 목수, 30년 동안 목수하던 이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알겠어요? 누가 이 30년 동안 한 집안의 가장으로 힘썼던 이 청년을 만왕의 왕으로 알겠어요? 알지 못하니까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메시아야. 나 구원자야.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얘기해도 알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17절.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이 열리고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명해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가 누구인지, 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감당한 이가 정말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알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세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징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범상치 않은 굉장히 요상한 나보다 더 거룩한 모습의 한 청년 같지만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던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를 줌과 동시에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들었던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 긴가민가 했지만 확실히 세례를 주면서 내가 세례 주고 있는 이 범상치 않은 이 청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후에 요한의 삶은 더욱더 확고히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아멘.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내가 보았대요. 세례 줄 때 뭘 보았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에게 머물렀음을 알게 되었대요. 또한 나는 그를 처음에 알지 못했대요. 하지만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머물고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가 세례 준 그 영혼이 이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 확신하고 증언한다. 선포한다라고 더욱더 목숨 걸고 선포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요. 겁 없이 선포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선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안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함이 겁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한 체험과 확실한 알미, 그의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가운데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예수야, 나 하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누굴 통하여서? 하늘을 통하여서 증표를 사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임명장 받은 거예요. 임명장. 여러분 옛날 드라마 보면요, 영화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면 형제를 잃어버린 친구가 부모를 찾을 때, 형제를 만날 때 꼭 증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잃어버린 화살촉, 깨진 동전,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사인이 정확히 오는 순간 어떤 불임을, 어떠한 존재임을,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렸지만 예수님은 직접 강권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세례받은 그 당시에 있는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왕이면 시작할 때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선포하면 좋았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소하지만 몇몇 앞에서 불구하고 하늘에 사인을 받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그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위하여서,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많은 일 중에서 왜 하필 세례를 통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느냐? 두 번째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왜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왔게?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시작하게?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대속의 원리,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죄의 사함을 본인이 직접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세례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어서 구원이 필요하고 내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분의 보혈에,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가 필요하니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세례를 받으세요. 자칫 오해하셨어요. 죄가 있으신 분이네? 똑같은 인간인가 보네? 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표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대표성으로. 자신이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이제 죄를 지고 갈 터이니 너희는 내가 가는 길 쫓아오고 가는 길 믿으면 돼 라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본이 되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 아침에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보면요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시금 레위기 1장부터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5가지 제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셔야 돼요. 속죄제. 속죄제. 이게 무엇이냐? 5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제사예요. 죄 있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가요. 이 제물의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아주 깨끗한 동물을 끌고 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를 끌고 가요. 끌고 와서 성막문 앞에서 이 제물 되는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기도 고백해요. 내 죄가 이만저만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내 죄가 다 이 동물에게 전달되기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흠 없는 동물에게 다 전달된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죄값을 대신 치러요. 질문들이죠. 그럼 내가 안수하여서 죄를 이 동물에게 다 넘겼어요. 그럼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결한, 정한, 성결한 영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값에 대해서 분명히 벌받고 혼나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정한 동물이 대신 다 지고 갑니다. 나는 모든 죄를 다 넘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제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이 죄에 전달받은 이 동물은요, 대신 죽은 그 동물은 태워서 다 주와 별로 드리는 것이죠. 죄의 값을, 죄의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속죄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죄인의 상징된 죄인이 시작되는, 죄인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세례로 공생을 시작했느냐? 바로 맞교환하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의 의를 품고 왔지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갖고 갈 거야. 내가 대표해서 갖고 갈 터이니 너는 나의 거룩함과 정함을 가져가렴. 맞교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물이 태워드리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냥 세례 받았네가 아니라 왜 세례 받았냐? 저 예수가 세례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 우리 죄를 다 끌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 있구나. 이제 로마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에는요 성경 안에 있는 큰 원리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대표성의 원리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한 영혼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가 오는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원 얻은 영혼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예수.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고자 예수가 분명히 대표로 세례를 받고 죄를 다 지고 가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키셨고 그 안에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키, 열쇠, 구원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다 지고 우리는 그 은혜에서 의롭다 된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이걸 모두 믿으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무언가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예배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나는 그의 의로움을 받아 주 앞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 문제고 못 유지하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금 계속 주 앞에 가는 일을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걸 각설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자 의인이라 칭함받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통하여 공생을 시작한 이유가 맞다라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아멘. 저기 보이시는 거 보세요. 속량. 속량이 뭘까요? 속량. 대신 우리의 값을 다 지불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너희가 그거 믿는 자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공생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거지와 왕자가 옷 바꿔 입는 것 같이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모습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공생애로 인하여서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를 통하여 공생을 시작했느냐? 바로 삶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자? 삶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좀 선포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하셨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까지 가셨습니다.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머리 숙이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바로 그걸 넘어서 십자가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성도의 삶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8절 말씀 자기를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떠올려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은 모습 하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그 시작을 바로 세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 라틴어에 humus라는 단어예요. humus.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즉 인간의 창세기를 보시면요. 인간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창조되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영혼입니다. 그 위치가 땅이라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위치는 땅인데 다른 데 자꾸 눈을 두고 올라가는 순간 인간은 뭐 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항상 땅에 있으며 땅에서 주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과 겸손 잘 사나요? 못 살아요. 머리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에서 순종과 겸손 정말 위험한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왜 위험해요?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손해볼 것 같고 마음 상할 것 같고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이 순종과 겸손이 꼭 필요한가? 나를 방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순종과 겸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의 문을 여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자동문 보시죠. 여러분 많이 체험하실 텐데 조만간 우리 교회도 자동문이 딱 되어서 센서가 이렇게 딱 열면 좋겠어요. 이렇게 밀지 않고, 그죠? 조만간 빨리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동문은 내가 손대지 않아요. 앞에 가면은요, 알아서 열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앞으로 가는 자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갖고 앞으로 가는 자, 하늘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안 가요. 저게 열릴까? 손잡이가 없는 저게 열린다니까는요. 그게 근데 우리한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이거 참 웃긴 간증이라고 저는 한번 그래서 소개시키려고 했어요. 한밤중에 강도가 그 집을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하는 말이 꼼짝마,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금고에 있는 거 다 줘, 그랬대요. 근데 너무 겁이 나잖아요.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요? 꼼짝마 했으니 꼼짝 말아야죠. 손 들어 했으니 손 들어야죠. 다 내놔. 그러니까 지갑 다 털어줬대요. 금고 열어. 그래서 다 줬대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모아놓고 아껴놓고 참 쟁여놓은 건데 한순간에 다 뺏겨버리니까 참 한탄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슴 슬퍼하다가 얼마가 한참 지난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듯 마음에 쿵 찌르는 게 있더래요. 내가 그 강도한테 너무 순종했다는 말이 들더래요. 너무 순종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손 들어! 그러니까 손 들었고, 돈 내놔! 돈 내놨고, 금고 열어! 금고 열었고. 사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마음이 확 들더래요. 앞에 있는 사람도 무서워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구나. 오히려 그 성도는요, 강도 맞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되도록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합니다. 되도록. 항상 해야 되도록. 그죠? 되도록.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도록 안 들으려고 해요. 신기해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이시고 스스로가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이셨다. 여러분 그 모습을 좀 쫓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보면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 하나님이 보여줘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때 한 청년이 바로 예수가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질 한 번 더 해라 라고 하죠. 내가 평생 그물질한 사람인데.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생각 접어놓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집니다. 그때 소득은 그물이 찢을 만큼 걷어가죠. 열왕기하 5장 보면은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나아만의 이인자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걸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엘리사가 마주 나오지도 않아요. 한 나라의 권력 2인자가 자신을 보러 왔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문 좀 막대해요. 오히려 자기 하인에게 나가서 그냥 7번 목욕하라고 그래. 요단강 가서.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멀리 그 엘리사 얼굴을 보러 왔는데 이렇게 나를 홀대해? 하지만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지만 그 말 듣고 7번 목욕하니까는 피부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에 겸손한 자, 그런 자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요, 권위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과 순종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겸손과 순종 앞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겸손과 순종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로 인해서 공생애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서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본인이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또한 대속인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선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이 40일의 사순절을 잘 쫓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발걸음 되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